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인물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제일 이상적인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니엘서 읽고 나서 물어보면 금방 다니엘이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 혹시 내 이상형 우리 여성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사님들. 혹시 지금이라도 이상형이 혹시 있습니까? 이상형 아무리 있어봐야 피곤하고 이상형인 줄 알고 같이 살아봤더니 역시 피곤하더라. 뭐 그게 답일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이상형 말고 여러분의 그 손주가 어떤 인물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시나요?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대답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다 힘들어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다 힘든 사람들이라 이게 뭐 하나 내 손주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고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똑같이 살까봐 너무 힘든 거 있잖아요. 그럼 환경은 다 재해놓고 성품, 그 사람의 어떠한 자질, 그런 걸로만 딱 봐서 내 손주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다니엘 빼고 다니엘서 읽었으니까 다니엘 빼고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 뭐 아니면 뭐 누구, 뭐 아브라함, 죄송합니다, 다 힘든 사람들 이름만 대서 다윗은 더 그런가? 뭐 하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 다들 이렇게 흠이 조금씩 있어요. 뭔가 요셉도 흠이 있어요. 어렸을 적에 그 아주 잘난 체하고 막 그렇게 뭐 기고만장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닥 그렇게 흠을 기록해 놓지 않은 한 사람을 찾는다고 하면 다니엘 같이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다니엘이 뭐 흠을 기록한 것이 거의 없잖아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이런 흠이다. 어떤 분은 억지로 그 다니엘의 흠을 찾아내려고 억지로 찾아냈는데 한 가지 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냐 그랬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아주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 다니엘이 없었대요. 그게 흠이다. 그때도 같이 있었어야지.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억지가 아니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만큼 어떤 흠이 없던 사람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다니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니엘을 굉장히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삶에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도 참 피곤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다니엘이 왜 피곤했는지 이미 잘 아시겠지만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잖아요. 다니엘이 뭐 귀족 출신이고 또 귀족의 대우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뭐가 다니엘이 피곤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포로 생활을 하고 이방 땅에 가서 자신이 살아왔던 경험했던 그러한 그 생활 습관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해야 됐었고, 근데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결단하고 살았어야 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다니엘 참 어렸을 때부터 피곤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단하기 쉬우십니까? 내가 뭔가를 결단한다. 결단하는 것처럼 힘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을 빼려고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뭐 의사한테 권고를 받아서 살 좀 빼야 됩니다라고 권고를 받고 운동을 시작한다고 할 때도 운동하는 게 이렇게 습관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습관조차도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운동을 하다가 예전에, 지금은 잘 안 하는 게 흠이지만 예전에 운동을 한참 할 때 하루에 6km씩 매일 1년 동안 달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운동하려고 운동화 끈을 묶는 순간이 제일 힘들어요. 허리를 숙이고 운동화 끈을 딱 조여매는 그 순간처럼 힘든 때가 없어요. 근데 운동화 끈을 딱 묶고 나면 그때부터는 뛰게 되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팔굽혀펴기를 하려고 엎드릴 때까지가 너무 힘들어요. 예. 윗몸 일으키기를 하려고 눕는 거가 제일 힘들어요. 세상에 눕는 것처럼 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누워서 윗몸 일으키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 그 눕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결단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도 내가 지금 이 세상의 흐름과 좀 거슬러 가는 그러한 어떠한 결단을 한다 했을 때는 그 속에서 작동하는 에너지가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단하는 거 피곤한 일입니다. 위인전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위인들은 참 결단한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막 동경이 되잖아요. 그렇게 살았으면. 그런데 그게 남 이야기니까 그게 쉬운 거죠. 내가 위인이 되려고,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담아내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짐이 더해지는 것이 있죠.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비전을 받게 될 때, 뭔가 배웠고 뭔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나는 피곤하고 너무 지치고 내 인생도 이제 뭐 내리막길인데 여기서 뭔가 나를 다시 솟구쳐서 올라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55세 때 은행에서 퇴직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57세, 이제 58세를 향해 가는데 이미 은퇴를 하신 거죠. 지금 제 나이로 따지면 그런 거죠. 그리고서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실 때 그때 우리 아버지는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무척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제 아버지가 은행원으로 38년을 일하셨다고 그랬었거든요. 38년을 일하다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얼마나 마음에 그 부담이 컸을까. 쉬운 일도 아니고 또 생전 안 해봤던 일을 하게 될 때 그 힘든 일이 얼마나 고됐을까. 근데 여기서 뭔가 또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일들을 또 해야 된다면 그것만큼 힘든 일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 현실과 내가 20대라면 뭐라도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늘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저 때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50이 넘어가고 60, 70이 넘어가고 80 뭐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시대에 나보고 뭘 하라고 그래?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참 어려운 시기에 그것도 어떠한 큰 꿈을 꿔야 된다. 여러분 정말 현실적으로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보성교회가 64년이 되고 이제 65년째가 되는 이런 해를 지나면서 보성교회가 한 번 더 도약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별로 그렇게 여러분은 도약은 알아서들 하라고 그래. 그냥 젊은 사람들이 도약하고 우리는 그냥 가자. 뭐 그런 생각을 보통 그렇게 하겠죠.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도약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함께 가는 거잖아요. 함께 도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도약에 대한 어떠한 비전을 품게 될 때 그게 좋은 일일까? 그게 괜찮을까? 뭐 좋은 일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내가 그걸 담아내기 괜찮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난 너무 지쳤고 난 너무 힘이 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다니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 다니엘서는 우리가 6장까지 본문은 너무 잘 알고 있죠. 뭐 거의 외울 정도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왕 앞에서 그렇게 훈련생으로 지내야 되는데 그때 딱 결단하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뭔가 하나 또 이겨내고 그러다가 또 새 친구가 또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아서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풀무불에 들어갈 뻔한 일들을 겪고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겪던 그런 일들이 쭉 있었고 7장부터는 이제 묵시가 기록되고 있는데 다니엘이 굉장히 나이가 많았던
때입니다. 이때가 이미 다니엘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던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죠.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이방 땅에서. 다니엘이 했던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페르시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바빌로니아의 대신으로 있다가 페르시아가 온 세계의 그 큰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그 페르시아에서도 등용이 돼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면 다니엘은 굉장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높은 자리에서 계속 그 통치를, 왕의 통치를 함께 이어가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나이가 계속해서 들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귀환했을 때 귀환하지 않고 계속해서 페르시아에서 그 땅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던 거죠. 그때 다니엘의 이 육체적인 한계, 또 다니엘이 느꼈던 어떤 피로도, 그런 것은 아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만큼 큰 피로도가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묵시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땅의 종말에 대해서, 이 땅이 어떻게 진행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온 세계에 어떠한 통치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다니엘의 묵시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묵시를 받고 있었던 다니엘의 마음가짐과 그의 상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큰 비전 앞에서 힘이 빠졌다라고 했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이 깊이 들어버렸습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는 거죠. 정신을 잃고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나의 현실과 맞지 않는 큰 비전 앞에서 두려움도 있었겠고 또 큰 부담도 있었겠고,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나에게 보여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쓰러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씀 읽다가 지쳐서 쓰러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쳐 쓰러질 때까지 성경을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성경을 읽는 그 과정에서 그 말씀의 그 깊이와 그 무게감이 너무 커서 어쩔 줄 모르고 힘들어서 그 힘이 쫙 빠지는 그런 경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주 목요일 1월 2일 저녁 7시 45분 우리가 여호수아서 함께 읽기를 할 텐데 한번 우리 성경 읽다가 지쳐서 쓰러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2시간 성경, 물론 권사님들이야 하루에 뭐 10시간씩 성경 읽으시는 걸 제가 알고는 있지만 남 이야기처럼 그렇게 표정을 지으시면 2시간 정도는 읽으시잖아요 보통. 그렇죠. 자꾸 먼 산을 보시는데 누가 읽은 거야? 막 읽잖아요 보통. 그렇게 서로 한 시간으로 해야 되나? 아무튼 이번 목요일날 저녁 때 줌에 들어오셔서 1장부터 24장까지 한번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갈 텐데 읽다가 한번 지쳐보자고요. 아멘 하십시오. 이러다가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만 읽을 것 같아요. 아멘. 뭐야 아멘? 그냥 아멘 하지 마시고 성경 읽기 함께 읽자. 아멘. 한번 줌에 들어오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읽을 겁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읽기도 하고, 제가 어저께 드라마 바이블을 켜놓고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를 쭉 들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 이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틀어놓고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틀어놓고 제가 잠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그 말씀에, 제가 예전에 대학부 사역을 할 때 디모데 전서를 설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디모데 전서를 준비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당시에 어떤 교회에 가서 그 교회 맨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섬기던 교회도 아니고 보성교회도 아니고 아무튼 다른 교회였어요. 다른 교회에 들어가서 맨 앞에 앉아서 성경을 이렇게 디모데 전서를 읽는데, 디모데 전서를 읽고 있는 과정에 제가 성경을 덮어버렸어요. 저는 아직도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때 계속 펼쳐놓고 있었으면 제가 지금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데 단어 하나하나가 제 눈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있죠. 하나하나 이렇게 저한테 막 단어가 던져지는 거예요. 한 절을 읽는데 단어 하나하나가 확 던져지는데
감당을 못 하겠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한테 살아서 움직인다고? 근데 이걸 더 읽다가는 제가 못 견딜 것 같아서 성경을 덮었는데 아직도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펼쳐놓고 있었어야 돼요. 끝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부담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세계를 느낄 때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그 찬란함. 제가 보성교회 제자부 수련회를 갔을 때, 수련회 때 개회 예배 때 설교하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남서울교회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개회 예배 설교를 듣는데 제가 제 앞에 정말 찬란한 빛이 비치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밝은 빛이 비치는 것 같았어요. 그런 경험은 생전 처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이런 영광을 누리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한 마음가짐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정말 오늘 시편 116편에서 나왔던 그 순진한 마음, 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아마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받으면서 자신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 때문에 힘이 다 빠져버리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11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 그 말씀이 임하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2절에서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다니엘은 너무 지쳤어요. 힘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시는 말씀,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뭔가 하면 네가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내가 지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임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 자신 스스로가 떠올리는, 나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정체성의 확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다면, 우리가 다니엘처럼 묵시를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면 바로 이 말씀과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그렇게 확인시켜 주시겠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누구누구야. 그렇게. 옆에 계신 분 이름 모르세요? 예.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신미가요. 예. 큰 은총을 받은 사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예. 다니엘이 그 말을 듣고서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은총을 받았다는 것이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큰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오늘 12절에서 그 대답이 나오죠. 첫 번째는 다니엘에게 네가 깨달으려 하여. 다니엘이 지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심코 넘기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었어요. 그게 젊었을 때부터 다니엘이 계속해서 훈련해 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깨닫고 싶어하는 마음. 네가 깨달으려 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으십니까? 오후에는 말고, 오후에는 지쳤으니까 지금은 깨닫는 거 말고 내일 아침에 깨닫는 걸로 합시다. 아니면 오늘 저녁 준기도회 때 깨닫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는 깨닫고 싶습니다. 내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걸 보셨다는 거죠. 다니엘의 자신의 삶에 참 어려운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다니엘의 마음속에 한결같았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고 싶어하는 우리의 열정만은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깨닫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내게 있는가? 그 마음이 없어졌으면 늙은 거고 이제 가는 거고, 그 마음이 아직 있다. 내가 깨닫고 싶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깨닫고 싶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깨닫고 싶다. 여호수아 말씀 내가 1월 1일부터 시작할 텐데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싶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인 겁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그럼 그때부터는 이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빨리 데려가 주옵소서. 두 번째, 다니엘에게 있었던 또 한 가지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느는 게 뭡니까? 고집이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고집이 세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 그러려고 해요. 안 그러려고 해요. 고집 부리지 말자. 고집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경험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겸손이 없으면 교만해지는 거잖아요. 교만하게 되면 무엇을 합니까? 교만하게 되면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무엇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나를 우상을 만들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시편 115편에서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읽으셨죠? 우상을 만들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뭐처럼 된다? 우상처럼 된다. 시편 115편 8절에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 그와 같으리로다라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라는 말이에요. 왜요? 교만하니까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우상을 만들다 보니까 자신이 우상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우상은 뭘 해요? 말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무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버리는 게 우상의 말로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말로가 똑같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주말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도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에요. 아침에 4시 반 그때는 일어나서 말씀 묵상을 준비하고 말씀 묵상을 정리해서 또 제 유튜브에 업로드를 시키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작업을 하는데 기운이 없어서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너무 없어서 무슨 짓을 했나 하면 시편이구나. 시편은 내가 했던 것들이 있지. 그래서 시편을 옛날에 했던 작년 11월 달에 제가 시편 113편 114편 계속 묵상을 했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그냥 그대로 해서 이틀 정도 그렇게 똑같이 올렸어요. 올려놓고 제가 듣잖아요. 제가 들으면서 재미가 더럽게 없는 거예요. 저도 제가 1년 전에 했을 때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재미가 너무 없는 거예요. 제 아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재미가 없어졌어? 그러더라고요. 왜 재미가 없을까 봤더니 작년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내가 다시 해야 되는데 내가 다시 묵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쳤다고 못했구나 생각을 하고서 다시 묵상을 하는데 다시 할 걸. 너무 재미있는 말씀을 내가 왜 이렇게 놓쳤지? 그런데 너무 신기하고 흥미로운 것은 작년에 묵상했던 것과 올해 묵상했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묵상했는데 왜 다르죠? 왜 거기서 느껴지는 게 다르고 왜 발견해내는 게 다르고 왜 내가 해석해내는 것들이 왜 다르죠?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경책 그 조그마한 이건 되게 큰데 제 건 조그맣거든요. 성경책 요거 한 권 가지고서 평생을 우려먹는 게 목사들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주 읽다 보면 요거밖에 안 되는 걸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서
영감으로 기록되어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을 때 그 감동은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그냥 그렇게 되겠지? 그건 너무 큰 교만이에요. 오늘도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깨달을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무슨 결단을 다시 해야 될까? 시편을 한두 번 보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읽은 다니엘서 제가 한두 번 묵상을 하고 설교를 했겠습니까? 강해 설교도 몇 번씩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다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또 새로운 하나님의 시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으려 하고 겸비하게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 자세가 우리들에게 없으면 우리는 자꾸 헛된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일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겸손히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달라,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새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너무 다른데 이상하다, 딴 데 가서 이상한 말을 듣고 와서 그렇게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건전하게 해석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이 말씀이 들려온다면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해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입을 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손을 대시고 내가 할 말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을 알려주시는 것. 그런데 그 할 말이 어떤 말로 튀어나옵니까? 내가 힘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는 그런 말로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입을 열어서 듣고자 하시는 말은 멋진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 솔직한 나의 심정을 하나님께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알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아침에도 들었지만 귀를 기울여 주신 하나님, 여러분, 저는 그 말을 성경에서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은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 들으셔서 귀를 기울이실까요? 저 높이 계시는 분이 이 땅의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실 수 있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듣고자 귀를 기울이신다잖아요.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무슨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어요? 멋진 소리? 내가 말씀을 잘 해석하고 아주 멋있게 선포하는 그런 소리? 내게서 사람들을 막 엄청나게 감동시키는 그런 소리? 하나님께서 그런 거 듣고 싶으실까요? 듣고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자 하시는 소리는 지금 나의 진심 어린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졌습니다. 17절,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제가 이제 목 상태가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소리가 점점 안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다니엘도 똑같은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뭔 말을 하나님과 더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니엘에게 확신을 시켜주시는 것이 있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11절에서도 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반복하세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는 2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니엘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피곤하고 힘든 때, 하나님의 비전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게 될 때, 아, 하나님, 저런 비전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비전 앞에 나는 그저 피곤할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때가 우리 안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비전 앞에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는 피곤하고 낙심했고 이미 지쳤고 이미 쓰러져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아무것도 더 말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우리를 그저 초대하셔서 내가 할 일을 보아라. 내가 할 일에 네가 함께 나아가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보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이러한 놀라운 복이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그 일을 하십시오. 내가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내 입에 담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고자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채워간다면, 하나님의 비전은 지금 나의 현실과 너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일들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더해 주시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며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도 주의 은총의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